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기도의 김소망 서기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과 관련된 찬양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찬양하면서 이거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콘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첫 찬양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보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후렴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그 사랑을 바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긍휼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눈물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인 만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입술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각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기도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렇게 앞을 보고 계속 달리기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 줌으로 또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함의 예배에 있어서 큰 장점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인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콘티를 또 준비한 찬양을 또 준비한 예배를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누가 접속했는지 또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이렇게 뒤돌아보지 못하고 겨를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고요. 현장에 참석한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 오늘 특별히 지율이랑 우리 준호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반가워요. 카메라가 있으면 두 사람 좀 비춰주고 싶은데 네,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네, 꺼져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화면으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준호랑 지율이 이제 한번 드린 발은 뺄 수 없으니까 들어올 때는 스스로 들어왔지만 6년 동안 토요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이제 비디오 키라는 말은 안 할게요. 대신에 소리만 좀 켜서 우리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128 황호준 컴퓨터님, 20703 송민지님, 20517 박종현님, 우리 성주중 이현주, 그리고 서진이, 그리고 우리 김래성 교육부장님까지 우리 마이크 켜서 같이 한번 목소리 들으면서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소리 잘 들려요 이제? 네. 네, 우리 종현이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호준이랑 민지랑 현주랑 서진이도 인사해 보고 싶다. 네, 스카이 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 자다 일어난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준이 인사했나? 네. 호준이 반갑습니다. 강아지 사진이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진이도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김대성 원사님 안녕하세요. 음소거를 이렇게 꺼주셔야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제가 예배 중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예배 때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의 이름 기억할 때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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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 우리 악기로만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어린 양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매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이렇게 우리 반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성현이가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학생부 단톡방에 토요일 콘티에 대한 링크를 올리곤 합니다. 그 링크를 접속해서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한 심령이라도 있다면 그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또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 소망이가 주보도 올려주고 우리 성현이가 이렇게 예배 링크도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 태환 회장이 줌 링크를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부 예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렇게 준호랑 지율이 함께 참석한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 그 발걸음이 더욱더 채워져서 이 토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고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현장과 온라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이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함께 보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저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끝나는 십자가의 여정이 아닌 내가 함께 동참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 앞에 화답하며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학생부 모두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만나요. 지난 1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또 지난달에 저희가 연합 집회와 찬양 집회로 우리가 함께 만났었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띄워주시나요? 앞에서 아무도 안 찾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다 암송을 했나. 자,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금 40일간의 아주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 이 40일간의 특별한 기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매해 이 40일간의 특별한 이 기간을 봄이 오는 이 시기에 함께 보내는데 이 기간의 이름을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40일간의 특별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더욱더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매해 이렇게 기간을 절기로서 정해놓고서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그 복음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사건은 그 복음,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와 같은 실제의 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완성되었는지를 더욱더 깊게 묵상할 때 그 사순절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이 되시는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사순절 끝자락에 우리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음으로써 그저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으로 쭉 부활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년기를 보내시고 약 30세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심장과 같은 예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정말 삶의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곧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신 분, 우리와 아무런 그런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삶으로 직접 가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삶에 직접 가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인데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건데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왜 이거 나귀를 왜 데려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내어주리라 하는 그 나귀를 가져오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귀라는 동물은 말과 같이 전쟁에서 쓰임받는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나귀는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전쟁과는 정반대되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지만 말과 같이 멋진 동물을 이용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말씀 6절과 8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에 타실 때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과 그 제자들이 했던 공통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길가에 깔아두고 또 나귀의 등에 덮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알록달록 자신들의 옷과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깔아준 겁니다. 왕의 길을 만들어준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의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겉옷 한 벌을 가지고 이제는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이고, 저 사람은 항상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저 옷은 누구의 옷이니까 누구구나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이자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상징의 물건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겉옷을 나귀의 등에도 덮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다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나의 왕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앞서서 또 뒤에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또 흥겨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말씀은 소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소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세스대는 지진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는지를 이 지진이 나는 듯한 모습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 정말 너무나 적합하고 타당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땅이 흔들릴 만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그 모습에 예수님한테 아주 적합한 환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까? 처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오늘 말씀 속에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땅이 흔들릴 정도로 흥분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에 깔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기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빼앗으며 예수님 빼앗았고, 또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은 또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모습은 왕을 맞이하기에 아주 적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왕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짐으로 우리 대신 피 흘리실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전부 이 겉옷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실 거야. 사람들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를 취하려고 했고 권력을 취하려고 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척, 왕으로 모시는 척 했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시자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의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말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없으며 또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진정한 사람들이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믿는 척, 그저 주인으로 모시는 척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길 바랬고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아니라 거짓으로 했던 행동.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어떠한 세상의 신을 믿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예쁘게 봐주시고 그 마음을 돌려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시겠지. 그것의 결론이 그들의 그렇게 거짓된 행동, 잘못된 행동이 결국 결론으로 나타난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정말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까? 누가 예수님을 참되게 맞이할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당장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친구랑 놀고도 싶고, BTS 콘서트도 가고 싶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복잡한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인생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시느냐, 어디쯤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마음에 이제 선택하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그 죄인들의 삶을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매해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이 사순절의 시간이 매해 돌아오는 이 사순절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더 많이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 기도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신앙의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결단해낼 수 있고, 그러한 선택들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그 누군가가 되시겠습니까?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을 주인인 척 모시는, 주인인 척 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이 될지,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할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가운데 나타난 결론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인생 깊이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서 다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될까 결심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그런 척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주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면을 보면서 교회 우리 학생부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먼저 보여주실까요? 네, 화면 나오고 있죠? 오늘 학생부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주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확실히 텀이 항상 있었네요. 네, 매일 성경 그리고 사순절 묵상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전체 카톡방에서도 그렇고 반별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매일 성경 그리고 사순절 묵상 그리고 창피하지만 이렇게 월요일마다 제가 영상이나 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각 반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5, 4 이렇게인데 그 중에 2가 저라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순절 묵상이라든지 매일 묵상 그리고 월요 묵상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분군투하면서 그 매일 묵상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들 잠깐이라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2부 예배 후에 전체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조금 서로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 내일 어떻게 할 거냐면 2부 예배를 현장으로 드린 인원들은 이렇게 오르간 앞에 전체 모임 하는 곳으로 2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반별 장소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그 장소로 가서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분반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그 장소에 가서 선생님과 줌으로 접속해서 분반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큰태환이가 아라스인 반이죠? 네, 아라스인 반이 만약에 선교관이다 그러면 2부 예배 끝나고 그 선교관으로 가면 아라스님이 계실 거예요. 그럼 아라스님이랑 같이 분반 모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변화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다음 주에 대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선교관 모임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평소와도 같이 선교관으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 모임 및 이제 분반 모임 장소로 더 흩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은 이제 반별 재량으로 선생님들이 진행하시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과 온라인을 선택할 때 좀 더 현장으로 많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 주제에 대한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3월 주제 여러분 같이 한번 세 글자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작정기도의 포스터인데요. 마가복음 필사를 이 세일의 작정기도 기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시편 필사 이렇게 참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책자를 이렇게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인원에게만 이렇게 책자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마가복음 책자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세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 주 토요 예배는 특별히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랑 펜을 미리 좀 지참을 해주시고요. 현장과 온라인 다 동일하게 종이랑 펜을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만약에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숙제로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본인에게 십자가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그 광고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내일까지 각 반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거나 우리 교회에 와서 학생부 시절에 다 세례 받았겠지만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들은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광고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네. 오늘의 이벤트입니다. 오늘 사실 참 공교롭게도 조지 목사님께서 나귀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게임도 나귀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안 태운 나귀가 3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3마리 중에 한 마리만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태운 나귀를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시다가 그 댓글로 오늘 채팅에다가 그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저기니까 다 맞출 수도 있으니까 맞춘 사람들에게만 돌림판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문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송내중앙감리교회 교육부에게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답을 맞춘 사람들만 돌림판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컨닝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생각났어요. 죄송해요. 학생부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오늘 공유했지만 지난 우리 중고청 연합 집회 그리고 겨울 수련회 진행한 피드백 문서를 제가 구글 링크를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피드백 문서 접속하셔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바라는 점들을 객관식 주관식으로 질문들 남겨놨으니까 여러분 1분이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질문지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바라는 대로 수련회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찾기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어요. 다음 눌러주세요. 네, 이런 나귀가 나옵니다. 잘생겼죠? 네, 넘겨주세요. 4마리였네요. 죄송해요. 4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다 맞출 수도 있으니까 정답을 가장 먼저 댓글로 남긴 인원 중에 정답자 중에 2명만 뽑아서 돌림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춰도 늦게 보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맞춘 2명, 선착순 2명만 돌림판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 2번째 나귀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넘겨주세요. 오, 어려워. 네,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들어왔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일단 다 보냈으니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정답은 이미 들어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눌러주세요. 네, 두 번째 낙이었죠? 네, 과연 몇 명이나 맞췄을지. 네, 다음 눌러주세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정답을 맞춘 2명 누구죠? 선착순 2명? 준호. 오케이. 준호랑 성현이.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돌림판 준비됐을까요? 네. 지난주 거에 이렇게 피드백 할 만 있을 거예요. 네, 준호랑 우리 성현이 네, 찬양하고 또 설교 시간에 볼 수 없었던 집중력이 네, 나귀를 찾을 때 10분 발휘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네, 돌림판이 준비되는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주제가 십자가죠.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우리 십자가에 관련된 예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볼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왕미란 집사님께서 도시락이란다 도너츠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참석한 인원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하나씩 네, 받아가시면 학생들만 드릴게요.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림판 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가지고 준비하는데 조금 과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구 먼저 할까요? 준호부터 할까요? 성현부터 할까요? 준호부터. 자, 준비해 주시고 불러주세요. 카페오 음료 교환권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카페오는 우리 서진이 그리고 서윤이 어머님이신 지상희 집사님 운영하시는 카페니까요. 나중에 준호는 어머니랑 가면 네,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현이 다시 나오면 꽝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나오면 꽝이에요. 네, 시작. 네, 올바른 닭강정. 아깝네요. 올바른 다시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좀 더 넣어야겠어요. 다음에는 올바른 닭강정 반마리 교환권.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두 사람 위해서 박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3월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조주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주제 찬양이죠. 끝송 함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현장에 참석한 인원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인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한 번 더.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손 내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기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